자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이고 경영 철학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몸인데 지체가 많은 것,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부르는데 각자 개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이치. 물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은 부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그릇에 담으면 나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통일성, 다양성의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만 있으면 소위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통일성만 있으면 기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실 때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팔다리 모든 눈, 코, 입 지체들이 다 따로 떼어 놓을 수도 있지만 떼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이라는 것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12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우주적 교회와 지역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하고 로컬 처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적 교회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주적 교회,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교회, 미래에 있을 교회까지도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지역교회는 우리처럼 한 지역을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과거, 5,000년 전, 6,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2,000년 후, 3,000년 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 그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와 교회는 결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교회를 경쟁합니다. 다른 교회 아픔이 있으면 사실 같이 아파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한 몸된 교회거든요. 다른 어떤 교회가 아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망가레 오타우에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민족 교회를 포함해서 이 모든 교회가 다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 기쁨이 발생하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주적 교회의 모습인데, 다른 교회가 기뻐할 때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더라, 잘 됐다더라. 그건 시기할 대상이 아니고 함께 기뻐해 줄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주적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교단 간의 연합은 어떻겠습니까? 이 우주적 교회 안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과 교단 간에도 연합이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합니다. 연합을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교단 간의 연합을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교단들이 어떤 교단들이 있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성공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단 간에도 함께 연합하고 협력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회는 한 8억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8억 중에 가장 많은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순절 계통이라고 합니다. 예. 순복음 교회 쪽이 오순절 계통에 들어가 있는데 오순절 계통이 2억 8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성공회,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순으로 세계적인 교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교단의 색깔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 그 지역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가 우리에겐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매주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몸인 것과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역교회로서의 삶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1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인종, 신분을 망라하고 모두가 다 한 공동체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인식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양성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출발이 중요한데요. 다양성, 한 몸 다양한 지체라고 할 때 다양한 지체부터 시작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로 발산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주워 담을 만한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 몸 다양한 지체 생각할 때 한 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런 부부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인격 다르고 좋아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죠. 다양성부터 추구하기 시작하면 부부가 언젠가는 다른 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항상 출발할 때 우리는 한 몸이다 에서부터 출발하여 다른 면들을 존중해 가는 것, 그런 순서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16년 지금 살았는데 주님의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유사성, 차별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쭙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저도 스스로에게, 저에게도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곳에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내 삶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니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지식적 고백,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고백입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고백했느냐?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지식적인 알. 그렇지만 귀신은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성령의 세례를 인한 고백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13절 하반절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성령을 마신다? 영어로도 드링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드링크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지식적인 고백인가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는 고백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란 말은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우상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자, 그 말은 대화 가능한 그분하고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 말은 성령님과 오늘 내가 교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고백이 진정한 영적인 고백이 되며 그 교제로 인해서 나는 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인식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한 몸인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과 경건의 형식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너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경건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적군 아군이 되어버립니다. 넌 내 적이야.
우리 편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또는 우리 한국인들의 또 정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이 통일되겠나? 한국이 통일되겠나?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뭐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통일되기 힘들다. 그래서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이 언제 통일된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신라 시대하고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보면은 뭐 되긴 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나눠져 살았습니다. 분리돼서.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하는 말이 통일되기 힘들 거야. 통일되기 힘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속에 보면은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적군이 되고 아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더 좁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는 인정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이 더 좁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세상에 있으면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래. 뭐 자기가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 왜? 나도 아무렇게나 하니까. 괜찮은데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면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것이 경건의 강박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경건해. 난 거룩해. 난 정말 제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것이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듣기는 경건에 대한 것을 듣지만 내 삶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어서 자꾸 내 마음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나에게는 조금 넓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좁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건한 삶이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시간만큼 내가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경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게로 빼와서 나의 경건의 삶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하면 보통 우리가 통독 읽을 때 하루 읽은 분량에 대해서 우리 소감 올립시다라고 할 때 이러므로 저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러저러함으로 오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내용을 통독방에 올려주면 김 집사님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면 받는 분들이 너나 사세요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라는 정의가 뭡니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잔소리라고 하죠. 잘못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올리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경건 생활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이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 발이 손에게 넌 필요 없어, 넌 쓸데없어, 넌 나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손재는 맨날 좋은 것만 한다 이거죠.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도 하고 자녀들도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것만 누린다. 발은 맨날 서가지고 무거운 육중한 몸을 날이 갈수록 매년 1kg씩 늘어가는 그 몸을 정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괴롭고 발바닥에 막 틈도 갈라지고 무좀도 생기고 막 힘든데 손은 좋은 거다. 맨날 손만 씻지 발은 잘 안 씻고 냄새 나는 곳에는 내가 다 가야 되고 만약에 발이 손에게 그렇게 한다면 발과 손은 지체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발이 있거든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손은 굉장히 수고합니다. 굉장히 수고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손이 달라져요. 손은 얼마나 수고합니까? 무거운 거 들어야 되죠. 아픈 거 만져야 돼. 선인장 가시 같은 거 만지고 밭일 할 때도 막 손으로 하고 제가 많이 보니까 앉아서 타이핑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도 발은 가만히 선선한데 이렇게 넣어놓고 손은 막 타이핑을 치니까 그래 손이 수고한다. 손이 수고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나쁜 놈이 될 수 있고 참 좋은 놈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진리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양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최대한 좋은 면을 보도록 애를 써보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눈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서 자꾸 나쁜 면만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난 그렇게 살아야지 머리에 띠띠고 막 써가지고 그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내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그러면 한 몸인 인식이 중요하고 다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양성의 원리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이고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더 귀중하게 보살피는 것이 지체 원리입니다. 여러분 몸 중에 약한 부분 늘 신경 쓰지 않습니까? 강한 부분은 신경도 안 씁니다. 심장이 약하면 늘 심장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심장에 좋은 게 뭐가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심장을 강화시키는 것이 어떤 운동이 있는가 늘 심장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머리가. 간은 너무너무 튼튼해가지고 막 24시간 36시간 일해도 막 괜찮을 정도면 간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나쁜데 조금만 아프면 막 응급실 달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보살핀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해도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십니까? 내 약한 이 눈썹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눈썹이 빠져가지고 잘 이거 커버가 안 되니까 거울 보고 계속 눈썹 그리고. 저는 눈썹이 좀 잘생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제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빠 눈썹 닮아가지고 난 정말 눈썹에 신경 안 쓴다고 그러거든요. 눈썹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눈썹이 부족하면 늘 거울 보고 눈썹 그리시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죠. 부족한 지체를 더 덜 본다니까요. 더 덜 보고 혹시 뭐 다른 지체가 눈썹 보고 막 불평합니까? 눈썹 쟤는 맨날 그냥 도움만 받고 자기가 시간 다 뺏고 화장하는데 이 입술을 커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코는 봐주지도 않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지체 관계를 떠난 겁니다. 지체 관계는 눈썹이 최대한 커버가 되도록 내 손과 눈이 열심히 수고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탕자 비유를 보시면은
큰 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돌아와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야,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 껴안고 울고 가락지 끼우고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고 막 사람들이 동원되고 하니까 이 큰아들이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기 방탕하게 살다가 온 아들, 저는 신경도 안 써주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는가? 시기. 여러분, 우리 속에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면 옆에서 시기합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정을 다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지탄하고 갈등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부족한 지체를 더 돌봐주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시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있고요.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시기합니다. 그분이 그 파트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작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적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로서 동력자로서 함께 서로를 격려해 주는 관계, 그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능력의 손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방언할 줄 아세요? 난 방언할 수 있어. 방언도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왜 주시는 건가? 서로 돕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서로에게. 우리 한 몸 된 성령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다시 언제라도 한 몸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경건 생활을 주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